네, 오늘은 매달 첫 번째 주에 하는 영성발제 시간이고요. 특별히 7월 달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하반기네요. 특별히 오늘은 그 의미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의 첫 번째이니 오늘 영성발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발제 제목 주제는요. 킹덤 컴퍼니 경영을 10계명, 1, 2계명 적용하기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고요. 여선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4.12나 성수주에서는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153에서 하느라고 또 다시 보니까 다시 참 생각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는 한번 했으니까 좀 쉽게 가려고 그랬는데 어제 다시 이 말씀 보면서 1, 2계명을 이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적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발제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10계명에 있어서 이 종교, 특히 이 프로테스탄트들 종교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인들한테는요 10계명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뭐 제가 감히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항상 구원파가 이제 좀 조명이 됐었잖아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우리 기독교 전반 약간 구원파적인 성격이 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어디에다 이제 근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무시됐냐면 10계명이 무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왜 10계명이 중요하게 됐냐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우리 개별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담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제 좀 구원에서 좀 멀어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들면 신부님께 가서 확인받으면 됐어요.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아예 안 되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 이런 저런 조치, 이를테면 의사 앞에 가서 처방을 받고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처방을 받아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권리를 뺏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우리가 하겠다. 뭐 만인 제사장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누가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 사실 그거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그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의심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개신교인 중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우리 칼빈, 그러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심각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는가? 그래서 이것을 삶에서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0계명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이 종교 개혁자들도 이 10계명을 주석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10계명을 완벽히 이룰 수는 없는 인간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계명을 이루고 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로만 카톨릭 시대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십계명 조금 외워봤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은 늘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이건 로만 카톨릭하고 개신교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늘 암송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주기도문. 주기도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점검해야 될 것이 십계명인데, 여러분들도 십계명 오래간만에 생각해 본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 뭐 이 구약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세대주의도 되고 구원파도 되고 그러는 건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왔어요. 제사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났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문자대로 지키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 영원한 제사로 완성을 하셨죠. 시민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그 시대와 장소의 제한을 받는 법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문자대로 살아가지가 않죠. 예를 들면 뭐 일부 다처를 했다. 물론 지금도 뭐 이제 몰몬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는 있지만,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일부 다처를 하진 않아요. 그거는 시민법으로 보는 거죠. 어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 지금 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개신교단 안에서도 예를 들면 여성 안수 금지에 대한 법을 시민법으로 볼 것이냐, 도덕법으로 볼 것이냐. 그 시대에 국한하여 보는 분들은 그거는 그 시대에 이제 여성의 안수를 금지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시대와 장소가 바뀌었을 때는 또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여전히 문자대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도덕법의 영역이다 이제 이렇게 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요 십계명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거죠. 이건 도덕법이다. 구약의 율법이 폐기됨으로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양심에 주셨던 그 법을 문서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도덕법.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도덕법이다. 이 도덕법 10가지 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찌 보면 나의 내적인 믿음의 가치들을 이제 점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점검하려면 아웃풋으로 나와야 된다. 정말 나의 내적인 그 믿음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그건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걸 제가 나중에 그냥 사람 사랑 이렇게 바꿔봤어요. 사람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점검해보는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는, 늘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십계명의 삶을,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까지 점검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앞으로 이제 뭐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 이제 1, 2계명을 살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 사람 사랑.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선적이거나 공로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사람 사랑에 대한 것들이 좀 소홀히 여겨진 한국교회 아픔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시간 좀 돌이켜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십계명에 있어서 그 십계명은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게 10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10가지인 것으로는 우리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세께서 1번 뭐 이거 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냥 통째로 얘기하면서 10계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 또 가톨릭, 기독교 이게 그 번호 붙이는 넘버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총량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번호를 어떻게 붙이는가에 따라서 뭘 더 강조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서론으로 여기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제 이게 매우 강조가 되는 거죠. 유대인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걸 아예 1번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대신 하나로 묶었죠.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역시 그 서론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빼놓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봤어요. 그리고 9번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우리는 하나로 묶었는데 요거를 이제 9번째, 10번째 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뒀죠. 탐욕,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아마 그 종교 개혁 시대의 좀 배경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어도 되겠다. 그런데 정말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하고 그 신을 섬기는 방법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구분해서 강조해야 되겠다. 이게 아마 종교 개혁적인 전통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뭐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십계명의 내용은 다르지 않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넘버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구나. 각 그 비교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오른쪽 위에다가 좀 띄워놨어요. 왜냐하면 1부터 네 번째 계명, 그다음에 5번째부터 6번째 계명 큰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바른 방법도 중요하다. 올바른 대상만이 아니라 바른 방법.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새겨서 만들지도 말고 이미지로 만들지도 말고 우리가 그 새긴 형상들 어떤 그 그림이나 형상으로 할 때는 그걸 이제 아이돌 그러죠. 우리가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형체로 만드는 것 요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계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의 레벨에다가 올려놓지 마라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이다. 그런데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이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계명부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사도신경을 한번 크레도, 이제 라틴말로 크레도고 영어로는 크리트 그러죠. 우리가 믿는 기본적인 신조가였어요. 뭘 믿느냐?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요 세 가지 믿는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다.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쭉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 나는 뭘 믿느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우리의 공교회와 그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톨릭 처치라는 거예요. 카톨릭 영어로 보면 카톨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가톨릭 교회다. 공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래서 이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말고는 다른 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 속에 나를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분 말고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제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제1계명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신들을 둔다는 거예요. 이제 고대에는 퍼스널 갓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격적인 신들이 많이 존재했죠. 사실 그 출애굽 시대만 봐도요, 그 열재앙 있잖아요. 뭐 개구리 재앙도 있고 메뚜기 재앙도 있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기도 하고, 심지어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 함께하는 사인을 보여줄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이게 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특히 그 뱀과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고 뱀을 딱꼬리 잡고 할 때, 여러분 그 당시 그 고대 유물 중에 투탕카멘의 마스크 보면 이집트 파라오의 그 황금 마스크 앞에 이제 이 뱀이 한 마리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모세는 그 뱀을 우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지팡이를 던졌더니 황금 마스크에 붙어 있는 뱀이 그냥 기어다녀요. 근데 뱀을 한번 딱 잡으니까 도로 지팡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신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 어느 존재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다. 고대 신화에 보면 얼마나 인격적인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레벨에 놓고 비교하면 나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나만을 인정해라. 다른 존재들은 그 레벨에다 올려놓지 마라. 그게 바로 그때 당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고요. 사실은 충격적인 메시지.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만, 다른 신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지금 그 충격을 못 느끼지만 그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격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뭐 그러면 이제 그런 인격적인 신화와 같은 존재들을 그냥 우리는 가볍게 여기니까 괜찮으냐? 근데 그 자리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머티리얼 가스라고 그냥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물질적 신, 물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마 우리도 충격일걸요. 돈을 신뢰하지 마라. 돈 다 내려놔라. 지금 이 말을 들으면 돈 놓고 어떻게 살지? 지금 이 충격이나 지금 그 모세의 율법을 들을 때 야 다른 신은 다 인정하지 마라. 이 충격이나 같은 종류의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만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 물신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다 이거죠. 야, 너 돈 없이는 못 사냐? 나랑 살자.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도 아유, 저는 그 말 못 믿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돈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일계명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계명은 뭐냐면, 이계명 지금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일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아이돌을 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왜냐하면 그걸 만들어 놓고 자꾸 절하고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미지나 아이돌, 형상이나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당신만을 믿겠는데 내가 당신의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금송아지를 많이 제작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막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이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 잊어먹지 마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어제 고민하다가요, 이 표현이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닐까 하면서 하나 써본 구절이 있어요. 나 산송장 만들지 마라. 나도랑 직접 얘기하고 싶다. 너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왜 자꾸 거기다 갖다 대고 나라고 얘기하면서 비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진을 갖다 놓고 자녀들이 찾아와서 제사 지내듯이 여러분들 방문을 열지 않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방문 앞에 사진 하나 붙여놓고 거기 와서 막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다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막 거기다 음식 차려놓고 절 몇 번 하고 떠났다. 거기다 이제 또 소원까지 써놔요. 뭐 이러저런 거 해결해 주시고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돈도 주시고 그러면 기분이 매우 좋으시겠죠. 그냥 괜히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산송장 만들지 마라.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 아닌가. 근데 이 표현은 이제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두 번째 계명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야 기가 막히다 그러실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잘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께서 자신과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형상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아이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대고 얘기할까요?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소원을 비르겠지만 나 당신 말 듣지는 않겠습니다. 괜히 그냥 나한테 부담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소원만 실컷 하려고 그분의 얘기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미지나 형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뭔가 이미지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하나님 지금 아유 부도나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여튼 요 돈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여튼 요 개혁 꼭 되게 해주세요. 요 자리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전히 이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1계명과 2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른 대상을 놓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토론 질문으로는요, 사실 이 고민은 제가 좀 답을 못 얻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킹덤 컴퍼니 경영장으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자시다, 주권자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신다. 그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내가 고민하고 알아주기를 들어주기도 하시지만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가 경영하는 일터와 이런 생각이 없이 뭐 그냥 1계명, 2계명 상관없이 지내는 경영자가 일해 나가는 일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요거는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묻고 싶은 거예요. 요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표면적인 어떤 경영 현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냐, 뭐 없을 것이냐, 뭐 없다고 해도 좋지만 저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발전 한 20분 마쳤지만 여러분들 얘기 듣고 마지막으로 좀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 그룹별로 한번 나눠 주시죠. 예, 총무님. 제가 그 화면 좀 공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공유가 됐죠? 예, 예. 오늘 저는 8주에 있었는데 8주에서도 잘 또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더 나아가서 10계명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경영을 하면 결국 일터에서는 특히 이제 대표자로서 세 가지 영역, 이 소유권에 대한 의식과 의사결정에 대한 것과 사람들에 대한 관계, 이 부분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1, 2계명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1, 2계명을 의식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청지기 정신이 될 것이고 의사결정을 해나갈 때 어떤 돈과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아까 제가 뭐 산송장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또 이제 꽂혔다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내가 산송장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리를 또 해주셔서 제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를 드린 건데 좋은 또 제가 도움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현장 가운데 아까 뭐 주식 얘기도 하셨지만 참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도 같은데 1, 2계명을 할 때 좀 소개하고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연초에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김영석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본 게 있는데요. 이분이 102세시더라고요. 올해 102세. 이 기자가 이제 대담을 하면서 적어놓은 걸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지방 출장 갈 때 체킹 카운터에서 예약한 거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직원이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쳐다보냐고 했더니 2살로 나온다고. 100년 단위로 다시 카운트가 돼가지고 2살로 나오는데 주민증 확인하고 102세시군요.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이분이랑 이제 기자랑 얘기하면서 그 김영석 교수 얘기를 정리하니까 이렇게 돼요.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해지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에 대비되는 게 물질적 가치인데 요거를 통해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은 누가 누리느냐? 정신적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린다. 또 하나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들. 왜 이기주의자들이 행복해지기 어렵느냐? 인격을 갖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건데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고자 사는데 역설적이게도 행복은 누리지 못한다. 근데 저는 이게 10계명 1, 2계명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정신적 가치.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예전에는 많은 신들 때문에 문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이 문제죠. 물질적 가치가 그 신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래서는 결코 행복이 없다. 정신적 가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인격적인 관계를 좀 나누고 싶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원리가 1, 2계명에 담겨 있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1계명, 하나님을 인정하고 2계명,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고 이제 우리가 10계명 계속 이어가면서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훈련된 내용들을 이제 누구랑 이제 해나가는 거겠어요? 사람과 해나갈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으로 어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기주의를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냥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그냥 대담 기사였지만 저는 그 김영석 교수님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적 바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계명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죠.